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로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의 이 끝자락,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66년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이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었을 때는 산업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건축 현장이나 채광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노벨의 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노벨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다이너마이트가 군사 무기로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노벨은 이것을 보며 참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여기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목적을 상실하자 오히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처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그 선하고 좋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어렵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식일답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답게 지낼 수 있을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본문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의 묶음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나 이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단순히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10계명 안에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법이라는 틀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지켜도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바로의 법이 아니라 내가 준 이 법 10계명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그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그날에는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된다, 쉬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재산으로 취급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쉼, 이 평안은 특별한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일지라도, 그것이 가축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쉼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식사의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치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안식일 오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학식 있는 사람이나 율법의 권위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하며 오랜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것이죠.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그리고 식사의 자리, 우리가 이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만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좀 불편한 자리입니다. 편안한 쉼이 있기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잘못이라도 찾아 지적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틈에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안식일 이 식사의 자리에 이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쉼과 살림의 역사가 있어야 할 이 안식일에 율법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없어지고 39개 율법 조항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해야 할 이 식사의 자리에 정작 초대되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높은지 서열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설교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곧장 향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곧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관심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 관심은 오직 병든 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수종병 걸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만한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한 이 39개의 율법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따지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신 이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6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3장에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벼르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2절 말씀이 보라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동사를 살려서 번역하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 앞에 수종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9개의 율법 조항에 갇혀서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율법이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인, 예를 들어 소나 나귀에 대해서는 이 율법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그 수종병 걸린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무관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 안식일이 비로소 안식일다워진 것입니다. 이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9개의 안식일 조항에 매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봐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다, 이게 진짜 안식이다 하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서로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겸손해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역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보니까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식사 예절에 따르면 지위에 따라 자리를 구분하여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시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지금 제자의 도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을 청한 주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언젠가 너를 초청하여 초대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쁨의 잔치에 초대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없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미움,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 잔치는
바리새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능곡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식일답게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안식이 우리를 넘어 이웃에게까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주는 이 크고 작은 힘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신앙의 힘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바울의 그 살기 등등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신앙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것이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마어마한 힘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에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주로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두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613개의 조항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찾아봤는데요, 읽다가 지칠 정도로 그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열정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신앙의 힘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반대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깎아내리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거 없나,
39개의 율법 조항에 반하는 일을 하지는 않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 있었던 수정병 든 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교회력 본문인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편가르는 이런 데로 발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대로 이 신앙의 힘을 쓰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열정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대로 집중되어 있을 때 이 병든 사람을 좀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이 식사의 자리에서,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이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라는 이 울타리 밖에 서성이는 저 사람들을 좀 봐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며 싸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힘, 신앙의 힘을 가난한 자에게로, 병든 자에게로, 소외받는 이웃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100%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무지한 사람들,
죄인들, 허물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북돋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했던 그 성령이 사람들의 허물보다, 죄인된 그 모습보다 가난한 영혼을, 상처 입은 영혼을,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을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기쁨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입시 준비하느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냐 정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를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요 심야 기도회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주 주보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라오는 환우분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답게 하는 것, 안식일답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보는 데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더 많은 사람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손 내밀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병든 자를 먼저 보시고 고치심으로 안식일답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여셔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 영혼이 지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시어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럼 없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